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을 방문한 한 영국 청년이 골을 넣을 때마다 서로 얼싸안고 기뻐 춤추던 한국인의 열정에 매료되어서 졸업 후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기자로,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한 다니엘 튜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한국에서 느낀 경의와 경탄, 때로는 경악의 순간을 아주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면서 불가능의 기적을 이룬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엄청난 소프트 파워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그런 물질적인 성공과 안정에도 불구하고 쉽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정서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느낀 그는 수많은 과제를 극복해온 불가능의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놓치고 있는 행복과 기쁨을 찾아야 한다 하는 애정 어린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지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연스럽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일상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일들, 그런 이슈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자신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입니다. 그가 말하는 기쁨, 그에게 있는 충만한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영적으로 깜깜하고 무지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죽기 위해 오셨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신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로 가셔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다음 장인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말씀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 동시에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세례 베푸는 사역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를 두고 동시에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근처에서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24절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은 전후 문맥에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자칫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를 바라는 듯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한 시대에서 다른 한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기를 뜻한다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사역을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잘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맙습니다. 이 스캔들을 권력의 힘에 눌려서 누구도 입에 담지 못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나중에는 목베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는 것으로 실질적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완성이 됩니다. 죽음으로서 끝난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불리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약속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전하다가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이죠. 한 시대를 마감하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옥에 갇혔다가 참수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기쁨이 충만하다 라고 말하는 데서 우리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으로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2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두고 어떤 세례가 우선이고 먼저냐 하는 원조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라고 하면 누구의 대명사입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만 따진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원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 중에 설거머니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하였어. 요한에게서 세례받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에게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주는 곳이 두 곳이 된 것이죠. 자연히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어떤 유대인이 요한을 찾아가서 따진 것 같습니다. 이것 보시오. 당신들도 세례를 주고 저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된 셈이요? 죄를 회개하려면 누구에게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요? 하기사 요즘은 예수를 찾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죠. 화가 나기 시작을 했고 시기와 분함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는 우리 선생님의 전매 특허인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 또 저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몰려가지. 세례는 분명 우리의 전문 소관인데 어떻게 당신들이 세례를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몹시 언짢아했다 하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가 하는 일을 저 사람들이 지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를 좀 만나서 주의를 좀 주세요, 이런 의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기쁨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들에게 기쁨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26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이 왜 이런 보고를 세례 요한에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더 많이 몰려가는 것을 세례 요한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미 세례 요한은 말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보고를 하는 목적은 정말 자기 서성이 걱정되어서일까, 아니면 제자들 자신이 걱정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다 자기들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중심이었고 자기들이 우선이었는데 그 관심을 지금 빼앗기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들 걱정 때문이면서 마치 세례 요한을 걱정하듯이 말한다 하는 것이죠. 26절을 한번 더 보세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정말로 몰려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간다고 자기 감정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부풀려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 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다 하는 것이죠. 다라고 하는 부사 하나에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만약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직성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성경적이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구원받은 기쁨, 삶 속에 기쁨이 없었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내가와 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실천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는 나눔의 삶이 없으니 나눔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에 근심을 하면서 떠났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 그에게 근심이 가득할 뿐 기쁨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내 삶에, 내 인생에는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생각도 말도 행동도 예수님 중심이 되면 즐겁다 하는 것이죠. 말도 생각도 행동도 예수님 중심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삶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기쁨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가지가 중심이 아니라 나무가 중심이다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가지인 우리가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조금 내려가서 1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 하는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기쁨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찾기 위한 또 하나는 자기 위치를 분명히 자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0절을 보게 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충동질하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세상에 6개월 먼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세례 요한의 답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답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흥하는 것이 예수님의 흥함에 더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소개하고서는 돌연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여서 자기 위치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이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도우려면 자기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쇠하여져서 그리스도가 쇠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고생하여서 그리스도가 덜 고생할 수 있다면 세례 요한의 도움이 성공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도 죽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바에야 세례 요한이 왜 죽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했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고 무엇을 성취하셔야 하는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죽는 것이었습니다.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성공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죽음으로서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성도다운 어려움, 성도다운 거룩함, 성도다운 섬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욕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성도는 분명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사랑과 수고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그들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십자가가 서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십자가다 하는 사실인 것이죠. 어떤 인간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이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훌륭한 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십자가 앞에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십자가를 가시나 멍에와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하였어. 되게 말 안 듣는 자식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내게 있는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 아이는 내 가시야, 저 아이는 내 짐이야, 이 고통은 내 멍에야,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가 흥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늘 이렇게 설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여서 주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알리십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주님, 죽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사셔야지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냐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자기 위치를 분명히 자각하여서 그리스도가 흥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고 어렵게 사는 것은 성도의 책임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의 거룩하고 어려운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드러나게 하고 오직 그분만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그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이 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 위치를 분명히 자각하여서 기쁨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또 하나는 자기 소명을 잘 아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유대 결혼 풍습에서는 이 신랑의 친구가 결혼식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일들을 다 도맡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일컬어지고 있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컬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부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혼식을 주관한 신랑의 친구들은 기뻐하면서 그 만남을 엄청 축복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신부가 신랑에게 넘겨지게 되면 신랑의 친구들은 그 무대에서 소리 없이 퇴장해야 합니다. 왕의 길을 예비한 자는 왕이 오면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왕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의 친구가 아무리 결혼식을 다 중요한 것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덜러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랑을 위한 덜러리라고 하는 소명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의식을 제대로 갖게 되면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거나 사람의 말 한마디에 파르르 떨지 않습니다. 내 소명이 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한자어로 불소 목숨명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 목숨을 달라고 부르는 일에 기꺼이 내 목숨을 주기로 결단하는 것이 소명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자신의 결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주기로 결정한 사람이 관심에서 멀어진다고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겠느냐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통해 알았었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저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소명을 받아서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이런저런 말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도리어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시선 하나에, 사람의 표정 하나에,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상처를 받아서 기쁨을 빼앗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웬 상처를 그렇게 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면 안 받으면 될 텐데 주는 대로 모조리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받고 던지는 상처는 모조리 받아서 깊이 묵상하니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성숙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던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로 오던 사람들이 신랑에게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는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한 덜러리로 인생을 살다가 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덜러리 인생이라고 별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덜러리도 덜러리 나름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의 덜러리라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마다하겠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기쁨 속에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덜러리로서의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내 인생에 내가 대장이 되려고 하면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덜러리가 주인공 행세를 하려고 하면 기쁨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인공 자리에 있어서 기쁨이 없었다면 내려오셔서 그 기쁨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으로써 소명을 다하는 것을 기꺼이 기뻐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갖는 기쁨의 실체와는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기쁨은 자기 사역의 성과나 완성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신랑이 높아지고 신랑이 드러나는 데서 갖는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갖는 기쁨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명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한 덜러리입니다. 이 소명을 잊지 않아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로 과연 우리 기쁨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결핍이 채워지고 뭔가 더 인생이 쉬워지고 내 뜻대로 무언가 성취되고 내 만족이 가득할 때 우리는 기쁨을 갖습니다. 물론 그 기쁨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쁨의 근거와 축이, 기초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일부터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고이고이 간직하시고 신랑이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갖는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고 하면 왜 기쁨이 없는지 찾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는 너무 내 중심은 아니었는지, 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것은 아닌지, 내 소명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